목사님께서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안을 파악을 할 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다가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흔히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일을 가리켜서 본말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말 전도라 함은 근본적인 것과 끝의 상태가 뒤집어진 것으로, 원래는 끝에 가 있어야 될 것이 맨 앞으로 오는 상태를 가리켜서 쓰는 표현입니다. 본말 전도의 가장 흔한 예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애완견을 키우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애완견을 키운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람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있다면, 애완견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애완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애완견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완견에다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낳은 자녀보다 애완견을 더 챙기게 되고요, 심지어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애완견을 중심으로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는 현상도 보여집니다. 분명 처음 애완견을 가지고 왔을 때는 사람을 위해서 애완견을 키우겠다고 하셨을 터인데, 일정 시간 흘러가 보면 애완견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형국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또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당연히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실수를 하더라도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본질에 집중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사람이 하는 일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은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 두 번째 것은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 네 번째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시간 쪽이 아니라 중요도 쪽에다가 삶의 관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을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급한 일에 무게를 두고 중요한 일은 뒤쪽에다가 미룬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에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에서 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 본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본 전제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전제인가? 사람은 죄인이라는 전제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죄인에 대한 책망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한국 기독교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망의 메시지는 뒤로 하고 극히 제한적인 축복의 메시지에 굉장히 많은 열의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복음의 본질이 복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마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를 저술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의 가장 핵심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긍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에서 강조되는 내용 자체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죄에 대한 애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긍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님들은, 저 포함이겠지만 아주 일부분인 것을 심소봉대한다고 해서 크게 확장시킵니다. 긍정이 기독교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긍정 자체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기독교가 안 들어가 있는데도 놀랍게도 긍정적인 사람 많고요. 대부분의 종교는 다 긍정을 좋은 가치로 가리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의 기독교는 긍정이 곧 기독교인 것처럼, 그리고 성공이 곧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유일성은 사실은 긍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 편협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곤 합니다. 그들 그럴 것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유일성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문이 닫힐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더라도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성공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그리고 이런 복음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죄인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분의 아들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 십자가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음 편안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은 두 단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타락은 이 두 단어가 사라지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십자가란 단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긍정이 들어가고 성공이 들어가면 이건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바깥에도 얼마든지 긍정은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성공을 논의하는데, 교회 바깥에서 이 논의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해진다면,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큼이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단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들의 귀에 익숙한 것이 우리 귀에도 익숙합니다. 긍정이고 그리고 성공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책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없으니까요. 고난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서가고 있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운 것은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이 거듭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공을 꿈꾸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제자들에게 헛물 켜지 말라고, 성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도 아니고 놀랐다는 것도 아닙니다.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 여정을 이끌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는 같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지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죽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성공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더 예루살렘에 가고 싶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누구 마음이 더 굴뚝 같겠습니까? 제자들이죠.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 국무총리 되고 내무부 장관 되고 이래야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을 것 같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죽음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천히 가고 싶고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본문은 누가 가장 앞에 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들의 여정을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주저함이 없이 죽음의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가는 것일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는 주님의 길은 성공의 길은 아닙니다. 긍정의 길도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당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세요. 무슨 말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에게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길이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모든 길을 붙잡고 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는 거 아닙니다. 뭘 할 수가 없어서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실 뜻이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인데도, 죽음인데도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예루살렘은 죽음의 땅으로 끝나는 땅이 아니라 그곳이 부활의 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고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당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본질은 확신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성공의 길이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앞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고난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 속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거라고 주님이 확신하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당당하십니다. 우리가 왜 고난 앞에만 서면 그렇게 위축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 또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고난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나한테 우연히 이런 나쁜 사건이 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태도는 무엇인가? 고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을 주실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 자체가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메시지가 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고난이 많을 거라고. 여기 이미 답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잘 된다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장해 줍니다. 고난을 보장해 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부재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 자체가 성도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으면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다음 게 문제예요. 그 다음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결국 이걸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복음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고난은 오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신다. 그게 부활이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엎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엎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올 겁니다. 받아 적으세요. 중요한 예언을 했어요. 더 중요한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고난은 안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실 거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 서 있을지라도 물러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앞에 보인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과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5절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좀 약간 시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맨 앞에서 여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의 가장 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서 있을 것이고 그 뒤쪽에 아마 군중들이 따라오고 있을 건데, 이 제자들과 군중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두 사람이 맨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님이 맨 앞에 있었고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 아마 베드로도 서 있었을 건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마 귓속말을 하든 얘기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는가? 주님이 영광 중에 들어가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같은 목적지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고난, 두 제자는 지금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이 제자가 말을 합니다. 성공하실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책망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뭐를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본질이 아니라 고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영광이란 단어를 쓰려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자기들은 성공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질을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다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더니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39절 40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린 결론을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이 두 제자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이 옳았어요. 이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여 왼쪽에 오른쪽에 앉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손해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에 들어갈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바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정도 고생을 하면 이 정도의 결과는 얻는다. 내가 신에게 이 정도 했으면 신은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인과응보죠. 이거는 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개념입니다. 내가 이 정도 좋은 업보를 쌓으면 좋은 다음 생애에서 뭐 미인으로 태어나야 되거나 뭐 장군으로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관점은 무엇인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다 받았다고. 그래서 너희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오른쪽에 앉고 당연히 왼쪽에 앉는 일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거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인과응보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는 거 없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예수님의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고난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했는데 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당연한 거를 했는데 왜 보상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유세하죠. 그죠?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한 거 하는 거라고.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뭐 유세할 거예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유세하는 거 제가요. 돈 벌어 왔다고. 그럼 제 아내가 그래요. 벌어오지 말든지. 아내들이 음식 막 펼쳐놓고 유세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서 그것도 안 하냐고. 그거 유세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지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이미 십자가를 지겠다고 각오한 건데, 십자가를 졌다고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해놓고서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당연한 걸 해놓고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나 이만큼 헌신했다고, 나 이만큼 하고 있다고. 그런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고난이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복음은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느냐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복음이에요. 오늘날에 아무리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경은 거기에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의 잔을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건 아니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보상 못 받는 분들 계시는 거 아세요? 정말 그 정도 기도했으면 자녀가 좋은 학교 가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교회 헌신했으면 사업 풀려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열정적이면 병 다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실까요? 이건 간단해요. 복음은 보상이 아니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면 고난받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지금 길을 안 여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게 복음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상하게 고난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복 받는 걸 당연시 생각합니다. 이건 참 잘못된 복음이에요. 사실은 고난이 정상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남편들한테 고난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고난당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남편 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제가 평생에 지난주에 처음으로 김치찌개 끓여본 거 아세요? 하도 제 아내가 저보고 요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더라고요. 좋은 남편 되는 거 고난이에요. 좋은 아내 되는 거 고난이니까 지금 나는 힘든데 상대방이 기쁜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행복한 걸 복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바꾸세요. 복음은 고난이 본질입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자처했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이 복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적적인 거예요. 나는 고난받기만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실까? 그럼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복 받아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나는 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구나. 나는 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나는 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 남편의 일이 잘 되는구나.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잘 돼서 망가지는 일 안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절대로 오해 안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내 자녀 잘 돼야 된다고.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교회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물질 부으셔야 된다고.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이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참 이상하게 복이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예수님께 헌신하여 더 많은 복을 받은 게 절정이 아닙니다. 진짜 절정은 헌신을 했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는 거, 이게 절정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이거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고난을 주실 때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나이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2018년에 고백하는 복의 본질은 나 잘 돼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해야 된다면 그것도 기꺼이 당하겠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겠다고 말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화가 나죠. 자기들만 잘 되겠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42절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성공이 어렵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쉬고 있을 때 못 쉬어야 성공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앉아야 성공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적절히 적당하게 할 때 처절하게 해야지만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참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려고 아둥바둥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성공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유머가 많이 있잖아요. 남학생들 학교에다가 선생님들이 공부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달라져. 여자 반 애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남편의 직업이 달라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상이 있다는 거죠. 모든 성공에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생각을 하고 인내하고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행복을 위해 선신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성공하면 그거를 위해서 오늘도 참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자기 뼈를 깎는 것 같은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소식이에요. 근데 성공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공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성공은 보상을 위한 성공이라면, 성도가 하는 성공은 뭔가를 하기 위한 성공이라는, 뭔가를 하기 위한 성공이에요. 뭐를 하기 위함이라? 역설적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 더 많이 섬김을 받으려고 성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섬기려고 성공한다. 여러분, 이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고난이죠, 이게요. 차라리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누구를 못 섬긴다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는데 누구를 못 섬기면 이거는 죄예요, 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 복은 사실은 책임감입니다. 더 많은 책임감이에요.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책임감을 지신 거예요. 더 많은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더 많이 섬겨야 된다는 책임감을 지신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가셨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성공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성공해서 망하는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온전한 신앙을 먼저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야 되는 복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실력이 없을 때는 내 인생만 책임지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실력이 생기면 옆 사람도 책임져 줘야 되고 뒷사람도 책임져야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되니까 진짜 리더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이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벌고 있는 돈이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고 있는 성공이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은 고난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건 축복받는 일입니다, 진짜로. 왜냐? 그 사람은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일 테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2018년에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고난을 위한 성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고난이죠. 남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긴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못 쓰는 거, 이거야말로 고난 아닙니까? 음식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내가 못 먹는 고통이랑 똑같아요. 그런데도 성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유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권세를 가지시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성공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부유함을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본질적으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복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복받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주시고 많은 권세를 주시고 많은 부유함을 주십니까? 고난의 짐을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쓰라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더 많이 일하셔야 돼요.
더 많이 베푸셔야 돼요. 더 많이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을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또 새해를 또 앞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1년에 2번 새해가 오니까. 어떤 복을 꿈꾸십니까? 고난이 없이 나만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받아 하나님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복은 내가 고난받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고난받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런 복을 꿈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